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도움을 받을 곳도 생각해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어디로 피할까? 피해야 할 곳을 피난처를 찾아서 그리로 가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인간으로서 피해야 되니까. 또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 자기 인맥을 동원을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우리가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이 세상의 어떤 방법도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생에. 잠시 잠깐 피할 수는 있고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피난처가. 언젠가는 그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원한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일시적이다. 오늘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묵상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지금 그 과정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도 도망해요. 외국으로 도망도 해보고 또 뭐 백성을 의지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도 해보고 뭐 이리저리 해보지만 결국은 잠시 잠깐이고 또 옮겨야 되고 또 피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영원하게 제대로 완벽한 피난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이런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피난처는 다윗에게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궁극적인 피난처, 확실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상담을.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몇 차례 나오는 말씀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묻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계속 질문을 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들어요. 그러니 그일라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그들과 싸우면 분명히 소문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자신들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되면
분명히 자신을 잡으러 올 거라는 것은 벌써 예측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날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마을을 구원을 합니다. 그러자 염려했던 대로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가고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묻잖아요. 다시 사울이 이 전쟁을 하면 사울이 분명히 자신을 포위하고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묻는 이유. 내가 뻔히 보여서 이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피하면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피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되.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일라로 쳐들어가면 다윗은 안 된다고, 신하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지키라고 망을 했어요. 정반대의 계획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때 어디를 선택하느냐?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도는 자기에게 위기가 닥칠 것이 예상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다윗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방에 문을 열어놓고 다 보는데도 왕명을 어기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를 빠짐없이 하잖아요.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골방에 숨어서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 하던 그대로. 알면서도,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다니엘을 또 구원하시고 더 크게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의 세 친구들도 동일하고,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끌려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살려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어요. 이처럼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께 갈 길을 묻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른 경우가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진짜 믿음이다. 오늘 다윗의 질문을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일라의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들을 해결하고 나서의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질문이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올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내려왔을 때 우리가 구원한 그일라 주민이 자신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인지 보호해 줄 것인지를 물어요. 이 두 가지를 물어요. 사울이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그일라 주민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주민은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고 사울 손에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응답,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모르고 안 내려오면 좋은데 내려온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사울에게 다윗을 안 내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답을 해주신.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사울왕의 칼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사울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배신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조금 전에 블레셋에 죽을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다윗을 배반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그러면 안 내려가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변함없이 내려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일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기 때문에 그일라에 머물지 않고 떠나요. 다른 곳으로. 원래 다윗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일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일라 주민들과 함께 그 그일라 땅에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기대였을 수 있습니다.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좀 쉼을 얻을 수 있겠다. 피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일라를 구원하고 다른 피난처를 따라서 또 떠납니다. 다윗을 피해서. 정말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꼬이는 인생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욕먹고 목숨이 경각에 닿아서 또 도망가야 되고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그일라 주민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갚아야 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준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 자기가 구원해준 그일라 주민도 믿지를 못하겠고 어디로 피해도 다윗에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면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하는 일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배신당할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구나. 세상의 유한한 것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일라 주민이 다윗을 배신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구원해놓고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로 숨어듭니다. 피해갑니다. 광야로. 그 결과 14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매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증거해요. 14절에.
계속 시시때때로 다윗을 발견하고 잡으러 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서 보호하십니다. 붙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배반해도, 재물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한번 언약한 것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은혜를 계속 다윗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보장받은 사람이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현실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잡힐 듯 다윗은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사탄에게 먹힐 듯, 죽임을 당할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사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